주님은 자비로우시며 손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으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며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웃의 필요와 고통을 보고도 돌아보지 못했으며 불의를 보고도 무관심했습니다.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였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여 그를 열심히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앞에 놓인 죄를 회개의 표지로 삼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다시 주님의 은혜 위에 서도록, 주의 거룩한 길 위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2년 사순절의 첫 날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늘 수요일입니다. 그 날을 제수요일이라 합니다. 과거로부터 교회사를 살펴보면 올리브유에 섞인 죄를 이마에 바름으로 통해서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죄는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와 참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범죄하였을 때 그들은 늘 참회의 의미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와 같이 일순간에 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참회한다는 의미가 이 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풀과 꽃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릅니다. 시듭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사라지고 맙니다.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엄숙한 교훈을 사순절을 시작하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금 재조정하고 그 목표를 재설정하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다 보면 우리의 욕망이 이 유한하다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마치 영원한 존재인 양 삶의 주인 행세를 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금 온 매무새를, 인생의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과거엔 그렇게 부질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음가짐과 인생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야 한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의 사순절의 시작,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똑같이 돌아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올 사순절은 특별히 나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자세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참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죄와 같이 별 볼 일 없다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우리를 그냥 그래 너는 그냥 없어져라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귀한 사랑의 언약의 징표, 또한 그 절정, 그것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우리는 잘 아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다시금 사순절의 40일을 지나가면서 더 확실히 경험되어지고,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너무도 귀한 것이라는 것은 아마 귀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교회 오실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정말 좋으신가요? 정말 감사하신가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지표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보여주신 그 절정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로 끝날 우리를, 그냥 티끌처럼 없어질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영원한 삶 또한 그 표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맞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겁게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다져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또 한 번 발견할 때마다 샘솟는 내 안에서의 샘솟는 그 어떤 것은 기쁨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본받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신성관 목사님께서 쓰신 노마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일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챕터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스럽다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요소들, 즉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거나 신앙의 언어를 잘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더욱 종교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외부적인 특정한 양식을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즉 이 말은 본질과 비본질이 뒤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했어? 안 했으면 넌 신앙인이 아니야. 누가 정한 것입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금식 맞습니다. 과거 교회사 쪽으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그러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더 확실히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인생 속에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완벽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과 종교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어서 남과 자신을 구분하고, 구분함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의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 누구 기준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가서 껴안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나눴습니다. 다 분리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열심이라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만 살펴보십시오. 돌봄과 섬김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웃에게 잘했는지 오히려 항변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섬김과 돌봄이 일상화된 자들과 종교적 외식을 통해 열심으로 섬긴 자들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적이거나 외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 그리고 구체적인 삶이 우리 일상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의식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당연히 누가 뭐라면 오히려 외국 가면 더 그 애국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도 우리의 일상과 분리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종교로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사순절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며 올해의 표 있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무엇으로 변화시켜야 합니까? 예수님 사랑뿐인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그 묵상이 우리 삶 속에 체화되어 먼저는 우리 믿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서 그 기쁨과 감격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묻어나오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사순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2년 사순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에 40일을 보내며 온전히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금 찾게 하시고 발견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잃어버렸던, 잠시 잊고 있었던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다시 더 크게 그리고 온전히 밝히 발견해내고 찾아지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히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함을 드러내는 징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전까지 잠시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의 안내에 따라 앞으로 나와 제의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참회와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기 원합니다. 습관의 폭력과 육신의 정욕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날마다 승리의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며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땅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 시대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조용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과 의의 길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성령으로 회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맑고 깨끗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사순절을 시작하는 다짐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좌우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오늘 우리는 회개의 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축도 후에 후주 후에 음악이 나올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심이 2022년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 심령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교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